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새해를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년이 다가왔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정설날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러 주암산 동산까지 올라왔사오니 올라온 걸음만큼 저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생각 이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코로나가 뜨겁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완전히 클린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가까이서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남아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올라왔사오니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정처없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그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비동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비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어보고 구하는가. 말씀을 거지하여 응답하더라. 주님의 모든 평강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자 기수하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 세상 내그 무엇이 괴롭히더냐. 이 세상 내그 무엇이 가로막느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콩나물 같은 신앙을 벗고 콩나무 같은 신앙을 입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콩나물 같은 신앙을 벗고 콩나무 같은 신앙을 입자. 성경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찾지 않아도 제가 앞에 다 보여드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분은 보시고 또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 제목이 콩나물 같은 신앙을 벗고 콩나무 같은 신앙을 입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물은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콩나물 신앙과 콩나무 신앙. 자, 콩나무는 뭐라고요? 뼈대가 있다. 뼈대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줄기가 있는 믿음을 가져라. 콩나물은 뼈대가 없습니다. 그죠? 아기가 건드리도 살짝 목이 다 떨어집니다. 뼈대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안 찍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찍으면 되지. 요즘은 그냥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주암산 수양관 이렇지만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지금 듣는 것보다 유튜브로 들으면 명확히 들립니다. 내가 유튜브로 만들기 위해서 4:3으로 안 하고 16대 9로 자꾸 하는데 16대 9는 여기 좀 작아요. 이 크기가 16대 9로 하면 스마트폰이 16대 9이기 때문에 자꾸 정리를 하다가 또 오신 분이 불편하게 돼서 4:3으로 바꾸었습니다. 4:3 하면 이렇게 크잖아요. 자, 두 번째,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분별하는 성도 되라. 판단은 하나님 몫이고 분별은 성도의 몫입니다. 세 번째, 본전으로 올라오지 말고 백배로 올라오라. 여러분, 콩나무는 한 깍지에 3개씩 쭉 들어있는 걸 10개만 들었으면 몇 개죠? 30배입니다. 20개 들으면 60배입니다. 30깍지가 들었으면 90배입니다. 그래서 100배로 올라오라. 콩나물은 콩 하늘에서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콩 하늘에서 100개의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 사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사느냐 더 중요하다. 여러분, 재료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르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임 받는 자리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콩나물은 일회용으로 끝나지만 온갖 용도, 번성용으로 쓰입니다. 콩나무는 뭐도 하죠? 두부도 만들고 콩국도 만들고 별걸 다 합니다.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뭐 하죠? 이거는 별거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콩나물 국 만들고 콩나물 무침하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콩나무는 온갖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늘 얘기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도대체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무 어떻게 다릅니까? 콩나물과 콩나무는 둘 다 콩으로 가지고 기른 것이만 자라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르다.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음식 재료에 사용하고 생긴 것도 올챙이 같아가지고 콩머리와 꼬리가 있어가지고 올챙이처럼 그냥 똑딱똑딱 잘 떨어지는 미개발 식물입니다.
반면 콩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입니다.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그리고 일반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나무도 있지만 큰 나무도 콩나무가 있어 사람 키보다 더 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과 콩나무는 같은 콩입니다. 종자가 같습니다. 같은 종자로 씨앗으로 심었는데 자라고 났을 때 그렇게 크게 가치가 다르고 이용이 다를까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나물 신자가 있고 콩나무 신자가 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무 성장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콩나물을 여러분 길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콩나물을 길러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어릴 적에 콩나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르느냐? 우리 집에서 기르는데 그냥 큰 사구동이 되고 짝대기 2개 걸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집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거기에 사구동이에다가 말입니다, 우리 강주리에다가 콩나물을 쭉 허치나 놨고 거기에다가 천을 깔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물을 주고 나면 또 검은 천을 항상 덮어두거든요. 항상 덮어둡니다. 자, 막대기로 걸쳐두고 검은 천을 덮어두고 햇빛을 차단하고, 그리고 아랫목에 딱 두고 따뜻하게 줍니다. 그런데 물을 부어주는데 물을 자주 부어줘야 된다. 물을 자주 부어주지 않으면 이 실뿌리가 생기고 잔뿌리가 생겨가지고 콩나물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쑥쑥 자라고 먹기 좋은 콩나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콩나물은 최대한 따스하게,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게, 그리고 물기가 없게 해야 됩니다. 또 물기가 떨어지지도 않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거 참 웃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물을 자주 해서 제가 언제 어릴 적이니까요, 물을 자주 줄 바에야 어른들은 왜 이렇게 무식하냐, 유식이 출자가 무식이 보조선을 하면서 짝대기 2개를 끄잡아내고 콩나물 그 독을 물통 안에다 담가두었습니다. 담가두었더니 우리 어머니 오가 난리 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자주 주고 빠져야 되지, 물 속에 있으면 이 또 썩어버린다네. 이게 얼마나 또 구중을 뜯고 또 꾸들이 많은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물을 안 주면 실뿌리가 생기고 그 물속에 담가두면 썩어버리고, 참으로 콩나물 그 웃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따뜻하게, 최대한 빛도 비추이지 않게, 또 물기도 떨어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자극이 없이 고이 길러야 콩나물이 된다는, 고이 길러야. 콩나물 그 시루를 안고 옮겨보세요. 고이 안 하면 쑥 빠져버립니다. 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그거 참 고약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콩나무는 생각해 볼까요? 콩나무는 마른 흙에다 심습니다. 아무렇게나 심습니다. 아무데나 심습니다. 콩은 원래 가뭄을 잘 이기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마른 흙에 심어도 어떻게든 자기가 수분을 찾아가서 수분을 빠르게 섭취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콩입니다. 그래서 콩밭이 따로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논두렁가에다가 나락 심고 나면 논두렁가에다가 콩을 다 이렇게 심습니다. 경계삼아 콩나무를 다 심죠. 즉 콩나무는 고난 중에서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콩나물은 고난 중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아주 고이 안방에서 길러야 되고, 물을 주면 길러야 되고, 햇빛을 차단하면 길러야 되고, 이거는 콩나물을 기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콩나무는 고난이 있어도 자랍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자랍니다. 비가 많이 오도 자랍니다. 태풍이 불어도 콩나무는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안 좋아도 자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하는 이거?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을 때 그때도 일어설 수 있는,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이 길러주고 칭찬도 하고, 참 예쁘다, 참 감사하다, 참 믿음이 잘 자랐다, 이렇게 고이 칭찬을 해줘야 마음에 들고 자란다면 이거는 콩나물이지 콩나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꾸중 듣는 사람은 자주 언제나 얼굴 보이는 사람이 꾸중 듣지,
석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꾸중 하나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석 달 만에 교회 나오면 절대로 꾸중 안 합니다. 아이고, 길 잃지 않고 오한금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부 다 인사하고, 목사님부터 그렇게 왔느냐고, 아이고 얼마나 바쁘냐고 칭찬하고 굉장히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오고 새벽마다 오는 그 사람이 꾸중 들어요. 여러분, 고이 몇 달 만에 와도 왔느냐고 하는 그런 콩나물과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주 모여서 이것저것 하다가 일을 잘 거르쳐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꾸중도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콩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콩나물도 귀하고 콩나무도 귀합니다. 콩나물 신자도 귀하고 콩나무 신자도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콩나물국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콩나물 무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둘 다 귀하지만, 둘 다 신자요, 둘 다 성도요, 둘 다 교인이지만 쓰임새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콩나물 신자, 그냥 한 끼 떼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콩나무는 나무입니다. 나무이라는 그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늘 곳곳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싹이 났는데 10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싹이 났는데 여러 명이 앉아서 콩나물 만들 수 있는 끓이를 만들고, 콩장을 만들 수 있는 끓이를 만들고, 두부를 만들 수 있는 끓이를 만들고,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교회는 콩나무를 기르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콩나무를 길러야 됩니다. 콩나물 신자가 가득한 것, 또 살찌운 소로에 가득해가지고 아주 힘없는, 고난에 무너지고 마는, 조금 어려움에 무너지고 마는 이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콩나무는 생명이 있고 계속 자랍니다.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이슬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쪼이면 쪼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고난도 이기고 미래가 있어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콩나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야고보 장로님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이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째, 콩나무는 줄기가 있다. 그래서 줄기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가정에 할아버지 때부터 니라 뼈대가 있는 가정이다. 뼈대 있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뼈대가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때부터도 뼈대를 세워가자고요. 줄기를 세워가자고요. 올곧게 세워가고 뼈대를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만 잘한다. 말로 떡을 하면 대구가 다 먹고 남아요. 말로 떡을 하면 온 세상이 다 먹고도 그대로 남아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입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 시련이 올 때 넘어지지, 어려움 올 때 넘어지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잘 살아, 배부르게 먹어, 뜨뜻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래,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거는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건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말만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느냐? 말로도 도와줄 수 있다. 힘 좀 내라 이거야. 같이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한번 힘내봐요. 여러분, 힘을 내라 하는 거, 이걸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쓰면 다들 힘내잖아요. 그죠? 다들 힘내. 내 힘들다, 다들 힘내. 한번 돌아봐. 힘내.
여기까지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여기 장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 지도자를 모시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이 말하면 성령으로 함께하며 성령의 도관이 함께 들어가서 아주 매끄럽게, 아주 부드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니라고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자,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병이 났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아픈 것만 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만 병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이 고장났습니다. 큰 병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병 중에 너무 큰 병입니다. 자식이 학교를 다니다가 뒷골목 다니며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너무 큰 병 난 것입니다. 엄마가 아픈 것보다 아빠가 아픈 것보다 더 큰 병입니다. 이거 병입니다. 몸의 병만 병이 아니라 사업도 병이요, 자식도 병이요, 모두가 함께 이건 병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집을 찾아가서 무슨 내용이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기에 장로님을 청하고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지금 병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업이 막 이리저리 걸려가지고 부도직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아파 힘들어하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다. 집사님, 그렇게 주의를 쏙쏙 빼먹고 11조 빼먹고 그렇게 하더니 삶 망하는 꼴 본 게 딱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만. 하나님 딱 살아계시구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 서로 고하며 그렇게 쫄랑쫄랑 다니 샀다가 주일 빠져먹고 쫄랑쫄랑 다니 샀다가 똑딱 다리 잘 불났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 이거요. 똑바르게 얘기한다 이거요. 입은 똑바르게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갔는데 집사님 주일날 등산 가다가 다리를 불러갖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버리다 합니다. 버리다 합니다. 집사님 있잖아. 아휴, 나도 그때 8년 전에 우리 동창들하고 막 동창회 가서 사가지고 주일 막 살라고 목사님 빼먹고 일부 예배 막 드리고 갔더니 그때 내 진짜 막 다리 뿔나가 그때 쩔룩쩔룩한 거 봤지. 아유, 나도 그런 과거가 있다.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나도 이런 과거가 있다. 내 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그 사람이 동의하도록 내가 그렇다 이 얘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업이 아파서 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집사님 진짜 그때인데 다 써도 모자랄 때 11조 빼먹고 하다가 그때 막 부들어가고 우리 마누라 파출부하고 내 그때 얼마나 그때 막 고생했지 않아. 와, 진짜 자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해한다요. 내 얘기를 하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 살피는데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해 나가? 절대 피해 나가지 못하지.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당신 죄 때문에
제 사슬에 매인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 이 얘기하지 말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정을 내어놓고 나를 비추라. 나를 비추라. 그러면 그 집사님이 오히려 집사님, 나도 집사님 뒤따라갔네요. 이런데 나도 집사님 뒤따라갔네요. 이럴 때 손을 잡고 함께 울자 이거요. 이럴 때 기도 안 해도 돼. 위로 안 해도 돼. 이미 다 위로받았고 이미 다 치료받았어. 이미 다 치료된 거요. 우리가 병든 자에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은 이해하겠죠? 병문안을 한 사람이나 환자나 다 같이 죄인입니다. 현재 죄인이고 과거의 죄인. 사실 죄인은 예비당했지. 죄 없는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면, 죄 없는 사람은 다 하원 교도소에 다 있고요. 영등포 교도소에 있고 청송 교도소에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 죄 있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 교도소 누가 죄 있다고 합니까? 죄수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죄 있다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밖에 있고, 죄 있는 사람은 밖에 다 있고, 죄 없는 사람은 다 교도소 안에 들어있어.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욥의 친구 또 얘기해 볼까요?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너무너무 많이 당했죠. 그렇게 예쁜 자녀들이 다 죽고, 그렇게 만든 재산을 다 잃고, 아내까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면 떠납니다. 그 몸에 병이 들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발이 빌다시 엘리바스가, 욥, 내 너를 위로하러 왔는데, 그런데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 너가 이렇게 철저히 망하고 병이 든 것은 끊임없이 죄는 지은 대로 간대.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신데 꼭 하나님이 밝혀서 네 죄를 갚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철저히 고백해라. 위로를 해주러 왔다가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화살을 쏟고, 안 그래도 아픈 그 사람에게 불구덩이에 더 밀어 넣습니다. 상처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낫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려고 왔다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라고 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일방통행입니까?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방적이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너 잘못이야 이런 말로 인해서 그렇다는 등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분별은 다릅니다. 상대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너는 왜 이래 하면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판단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허물투성이.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판단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절대 판단은 내 몫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은 분별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됩니다. 상대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너무 정말로 힘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분별입니다. 그러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 나도 그럴 때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때 울고 불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이렇게 정말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의 죄와 허물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들고 있는데 온갖 동네 남자들이 다 돌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돌 던져 죽는 모습을 누구에 들려주고 싶어서 자기 마누라에게 까딱하면 있잖아, 뒷집에 봉수대기처럼 돌비 맞아 뒤진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전부 다 돌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 돌 들고 있어요. 율법에 잣대를 가지고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전혀 지장받을 일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 잘하네, 성경 잘하네, 모세오경 잘하네, 어긋날 길도 틀리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분별했습니다. 돌 들고 있는 저들도 꽃 같은 사람이야. 안 잡혔을 뿐이야. 안 잡혔을 뿐이야. 가늠한 여인, 그 누군가 남자도 있어야 되겠죠. 혼자 한 것 아니잖아요. 왜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알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 있는 사람부터, 이 얘기죠. 자신 있는 사람부터 돌 던져라. 율법에 어거해서 돌 던져도 아무도 감옥 갈 일 없다. 자신 있는 사람부터 던져라. 자신 있는 사람부터 던져라고 했죠. 누구든지 다 던져라. 던져라. 왜 돌을 들고 있냐? 던져라. 그런데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욥을 볼까요? 욥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죄가 있다고 해도 죄가 나는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동방이 어일인데 죄가 없다는 거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살려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커서 나는 참으로 그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은 지금만 다 가지고 와도 할 말 없고 고마움밖에 없어. 죄가 없다. 정말 의인 욥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죄는 지은 대로 가는데 결과잖아. 지금 현장이잖아. 현실이잖아.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이렇게 철저히 막인데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설명해봐. 하루아침에 10명의 애가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말이 돼?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재산이 폭삭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 너그 마누라 너 욕하고 갔잖아. 너 몸 쳐다봐. 몸 쳐다봐. 얼마나 욥이 뭐야? 가리워서 막 끓는데 손톱을가 아무리 끌고도 몸에 시원함이 없으니까 기와장을 갖다가 이리 끌고대고 저리 끌고대는데 기와장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데마다 벌겋게 시퍼렇게 자리가 있는데도 안 시원해요. 이거 보라고. 그 일로 인해서 정죄하는 친구와 욥 사이에 틀어졌습니다. 과거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도 이제는 필요 없어. 다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41장 41장이 다 논쟁입니다. 논쟁. 41장에 다 논쟁입니다. 그 와중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고난도 유익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욥기를 생각할 때 욥기 8장 7절만 잘 알잖아요. 내 시장 미학에서 내 나중 심히 창대라. 이것만 어떻게 알까요? 그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논쟁이요. 욥의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런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싶었을까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그런 노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제사를 드립니다. 욥이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 친구들도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철저히 망한 것을 보니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빕니다.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거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이래요. 빌매 뭐죠? 기도잖아요. 축복하며잖아요. 축복하며. 자기를 욕하고 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위선자였지? 온갖 비난 다 들었는데 입장을 바꿔보니 그럴만해, 그럴만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벗들을 위해서, 소바를 위해서, 엘리바스를 위해서, 빌닷을 위해서 하나님 그럴만합니다. 입장 바꾸면 그럴만합니다. 기도했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 참,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도 내가 점검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우의 멸류관 인승이 내 집이 무겁고 힘이더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로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오늘의 꿈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음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려놓은 영광도 그런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여기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용광의 길 십자가 진우의 멸류관 이슬이. 아멘. 우리 욥기 8장 7절과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욥기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은 하나님 몫으로 돌리고 분별은 나의 몫으로 가져가자. 자, 판단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나의 몫이다. 그렇죠? 분별은 나의 몫이다. 내가 해야 되는 분별이다. 서로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병들었다, 사업이 망했네, 자녀가 쏙썩이네, 너가 죄가 있네, 해결해라. 하나님의 너무나 큰 죄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압니까? 판단의 죄는 자기 위치를 어쩌면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엄청난 잘못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악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강팍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결국 이런 사람이 1단이 아닌 2단으로 한 단 다 올라갑니다. 판단을 너무 많이 하던 사람이 다 어떻게 다 한 단 다 높이 올라갔잖아요. 2단으로 다 갔잖아요. 그의 영이 산산이 부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품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속을 팍팍 끓는 것보다 말로 용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다 이 말이요. 판사도 역시는 판단 잘 못해갖고 뭐 탄핵한다. 참 별 세상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판단한다. 내 형제를 업신여기. 형제를 업신여기. 왜 그래 판단해? 왜 잣대가 굽어졌냐?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 이거요. 너를 돌아보라. 참, 우리는 거울이 있으니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 거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을 몇 번씩이나 다시 얘기해 보면, 거울은 맨 유리에다가 수온을 발랐습니다. 그냥 일반 유리에다 수온을 받았습니다. 수온을 바르는데 수온이 벗겨지면 거울은 아니고 남이 보입니다. 다른 산이 보입니다. 수온이 벗겨지면 다른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수온이 칠해져 있으면 내가 보입니다. 수온이 뭐냐? 한문으로 쓰면은 받을 숫자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남이 보여. 다른 산이 보여.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보여야지.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왜 너는 판단해? 너희가 왜 안 보이느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재판자로다.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명령을 받았지 판단하라고 하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만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 얘기는 내부터 먼저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너에게 판단을 받고 싶어. 이거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고난받은 자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라. 우리는 왜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될까요? 우리는 그에게 왜 걸림돌이 될까요? 뒷돌이 되어야지. 서로 위로하고 고난받은 자에게 가서 힘을 주라. 지금까지 친구야, 실패는 실습이야, 연습이야.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옆길 못 가게 하더라. 나를 옆길 못 가게 하더라. 친구야, 나를 사랑해. 나를 옆길 못 가게 하더라. 나를 치면서, 사업을 치면서, 내가 나를 부지리면서 옆길 못 가게 하더라. 이렇게 용기를 주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불로 간섭하다가 봉변당합니다. 어떤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슈퍼에서 빵을 훔쳐먹다가 절도죄로 붙잡혀온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인데 연세가 든 분이 어찌 슈퍼에 가서 남의 빵을 훔쳐먹었냐고, 왜 훔쳐먹었냐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 배가 너무 고프고 돈이 없어 훔쳐먹었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훔쳐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판사는 이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훔쳐먹은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빵을 훔쳐먹은 것은 죄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않았으니 실형은 살지 않겠지만 벌금 100만 원에 처합니다.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에게는 100만 원 크는 10만 원도 없습니다. 10만 원 있으면 내가 빵을 훔쳐먹겠습니까? 훔쳐먹겠습니까? 아니요. 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벌금이 없으면 몸으로 띄우시오. 몸으로 띄우시오. 이렇게 합니다. 판사가 재판정에 방청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판사를 쳐다보고 인정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전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을 정도로 방치한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불쌍한 노인을 방치한 죄에 대해서는 함께 벌금을 냅시다. 함께 벌금을 냅시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이런 어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도록 방치한 죄는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에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다 호주머니에서, 요즘 카드밖에 돈이 없잖아요. 카드 빼고 다 돈 꺼져버렸어. 다 돈 꺼져버렸어. 그 노인은 방청객들의 성금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왔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은 망하게 되기까지 왜 관심도 안 가졌느냐, 왜 방치했느냐, 돕지 않았느냐, 이걸 서로 고백해야 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 돕지 않은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죠. 뭐라고요?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큰 복은 사실 드리는 복입니다. 그렇죠? 큰 복은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작은 복은 받는 복이요. 이 작은 복입니다. 이거 작은 복입니다. 주는 복이 훨씬 더 큽니다. 얼마나 크냐고요? 주는 복은 훨씬 큽니다. 작은 복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남의 부족이나 허물을 보면서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문제 많더니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의 허물을 돌출하면서, 그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모여있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온 우리들이 다 신자인데 결국 우리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고 우리가 잘못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 이런 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10년도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2000년도 초반 같아 보이는데, 내 탓이요, 이런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탓이요, 스티커 있는 거, 내 탓이요. 그 스티커 어디 붙인지 아세요? 자동차 앞에 붙여, 뒤에 붙였어. 자동차 뒤에다 내 탓이요 붙였습니다. 자동차 뒤에 내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뒤에 따른 너 탓이다, 너 탓. 뒤에 따른 당신 탓이다, 이거요. 세상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탓이라고요. 내 탓. 한국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갈랐습니까? 대부분의 목사의 잘못이죠. 저도 목사의 잘못이죠. 목사들은 장로를 험담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목사 하나 내려가라고 하면요,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갈기갈기 찢고요, 장로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릅니다. 갈기갈기 찢고 다 자릅니다. 목사의 힘도 굉장하거든요. 목사가 되면요, 장 여러 개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회장, 장이 많아요. 목사도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지. 내려가긴 안 내려가지. 목사도 안 내려가. 갈기 다 자르더라고요. 다 자르더라고요. 대통령에 걸리기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못한다고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그리고 나누자. 나라는 나눌 수가 없잖아. 나라는 나눌 수가 없잖아. 힘을 길러야 돼. 나라는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말없이 힘을 기르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없이 하나 되려고 힘을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 과연 여러분의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되면 내가 마땅히 잘못이 못해서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그렇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다면,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부족해 그렇습니다, 제가 잘 부족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목사가 그러니 되겠냐? 또 목사 편 또 있어. 오는 장로 그러다 놓고 하면서 그부터 다 잘라. 응? 다 잘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여 자매들이여,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요 얼마나 세상이 쳐다보는 게 다릅니까? 얼마나 다르냐고요. 우리는 세워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세워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함께 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세워가야 되고 말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합시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 여러분,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제발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콩나무 신자는 책임지는 사람이라,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 스스로 그늘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 스스로 이리 따주고 저리 따주도 남는 게 있는 거라. 하나가 올라가 그렇게 이루었으니까 이리 주고 저리 주도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했는데 의인 누굽니까? 의인 누굽니까? 의인 그 사람 교회 잘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현금도 자루채 가져와서 갖다 였는 게 아니고 보는 앞에 빵구멍 쫓겨내가지고 그냥 30분씩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구제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의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도무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들 수가 없사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랬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가정에도 의인이 필요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내 탓이라고 할 때 그 가정이 삽니다. 일하다 보면 점심을 깨뜨릴 때도 있죠. 그런데 눈을 신고 다니라. 눈을 신고 다니라. 다친 데는 없느냐? 내가 치우지 않아 그렇구나. 미안하다고. 내가 조심하네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조심하네 그렇죠. 아이고 그만하기 다행이다며 서로 치우려고 해야 되지. 알아봤다. 텔레비전 쳐다보고 막 가다가 알아봤다. 막. 이렇게 가면 가정이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면요 목사 보고 안치 뜯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큰 소리 못 치는 게 교회가 큰 소리 쳐요. 교회 큰 소리 치는 것만 밖에 가서 큰 소리 치면 얼마나 괜찮을까, 그죠? 얼마나 괜찮을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사는 겁니다. 이 사회가 사는 겁니다. 다섯 명 못 모이기로 한다고.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못 온다고요. 애들이 못 온다고요. 애들이 못 온다고요. 다섯 명 기가 차죠. 성경에 다섯 명 타고 오다가 걸릴까 싶어 걱정되죠. 다섯 명도 걸릴까 걱정되죠. 이야, 살다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까요? 세상에 사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올해 내내 갈지도 몰라. 여러분, 결혼한 신혼 색시가 새방에서 사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큰 신랑 보면 어찌 이런 신랑을 만났을까? 색시를 보면 어찌 나한테 이런 복에서 이런 색시를 만났을까? 하면서 뽀뽀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뽀뽀를 갖다가 저 북한 말로는 주동아리 박치기라 하잖아요. 주동아리 박치기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데 친구네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야 옛날의 얘기요. 옛날의 얘기. 친구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친구 돌잔치 집에 또 갔는데 아파트 24평짜리 갔는데, 옛날에는 그 24평도 대단한 거거든요. 24평짜리 또 갔더니 거기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야. 와, 깜짝 놀란 거요. 화장실 2개 있는 거 보고요. 너무 놀란 거요. 거기에 딱 갔다 오고 나서는 신랑도 행복 안 하고 마누라도 행복 안 한 거야. 이게 화장실 2개 있는 거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식구가 7명 살았어. 우리 아기가 4명 있고 우리 어머니 계시고 7명 살았는데 통신가 1개 있으니까요 따라다 들어가면 나오지도 안 하고.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요즘처럼 동사무소나 가까이 있으면 동사무소 가면 되는데 그럴 때도 아니고. 참
이 친구가 그 집에 갔다 와서 안 행복한 거요, 안 행복한 거요? 통시 그 두 개 있는 거 있잖아. 막 그 집에 갔다 와서 안 행복한 거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사자 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화장실 두 개 있는 거 천천히 한 해 더 천천히 하면 될 건데 죽기 살기로 이러는 거요.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야. 아무리 캄캄한 밤도 아침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절망도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이 소망을 굳세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빨리, 너무 성질 급하게 나 오늘 저녁에 원장님 보고 내 카톡에 원장님 오늘 저녁 오시지 마시고 좀 쉬시라고. 이거 막 한 주간 내일 집회하고 다른 분들이 왔어도 뒤에 앉아있고 막 이게 여러분 나온 사람보다 앉아있는 게 더 힘듭니다. 절대로 앉아있는 게 더 힘듭니다. 서서 있는 나보다 여러분이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이 훨씬 힘듭니다. 나는 2시간 반 동안 정도는 끄떡없이 그냥 늘 항상 잘합니다. 옛날에는 12시까지 했으니까요. 몸이 재산입니다. 몸이 재산입니다. 절대로 몸에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요, 계산기를 뚜지 마세요. 빚을 좀 내더라도 절대 뚜지 마세요. 이건희 그분 얘기했죠. 이건희 그분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큰 부자인데 라면도 한 그릇 못 먹었잖아요. 참. 그런데 이 둘이가 말입니다. 진짜 얼마나 화장실 2개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한 3년 만에 24병짜리 이사를 갔는데 이사 들어가서 막 사람 축구하고 막 축구 파티하고 막 이러는데 그날 밤에 신랑 죽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신랑 죽었어. 아니 한 해 더 있다가 사면 될 건 아니요. 왜 그렇게 성질 급하게 그렇게 하다가 죽냐 이 말이요. 여러분 죽은 박사보다 살아있는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콩나무 신자는 십자가 정신일 때 말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단위 보세요.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고 얼마나 멋진 십자가, 얼마나 멋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다운 정신을 가진 교회, 십자가다운 성도,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고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못 박히셨다니까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하고 오늘 낮까지 이 키보드를 못 쳤거든요. 왜 안 쳤냐 하면은 손가락이 많이 못 쳤습니다. 손가락 뭐가 좀 찔린데 조금 그것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찔린데도 못 하겠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를 짊어지셨다고요. 대못을 맡기고 창을 다 찔림을 받았다고요. 모세는 황금 송아지 섬기다가 백성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랬습니다. 나를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서대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교회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다 먹으면 죽게 된다는, 죄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사람이 되십시다. 콩나물이 되지 말고 언제까지 콩나물처럼 곱게 칭찬해야 됩니까? 곱게 덮어줘야 됩니까? 곱게 햇빛을 쫙 보지 못해야 됩니까? 어떻게 비바람이 맞으면 안 됩니까? 비바람이 맞아도 나는 칼이라
태풍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콩나물이었어. 사람들에게 한 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 품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내 품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싶어. 잠 좀 자고 싶어. 좀 쉬고 싶어. 내 품에 와서 뭔가 좀 필요한 거 있어. 이건 내 좀 가져가면 안 돼? 이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좀 넓을 수 있는 그런 콩나무 이 말입니다. 그늘이죠. 몇 개 따가도 끄떡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콩나무.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잘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인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십자가를 원하고,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큰 교회를 원합니까? 부자 교회를 원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콩나무 신자, 거친 땅에서도 스스로 설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발라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성령의 불기름입니다. 서로 고백하면 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크신 축복, 은행을 아무리 들락날락 해도요, 그 여름에 시원하다고 에어컨 밑에 앉아있고 이 겨울에 히터 밑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내가 예금한 것 없으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카드 넣어보세요. 은행 자주 들어가 앉아있어도 카드 넣어보세요. 눌러보세요. 에러입니다. 잔고가 부족합니다. 카드가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콩나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심으면 가뭄에도 비가 창수처럼 쏟아져도 바람이 불어도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번제달에 재물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배바위도 간혹 올라갑니다. 배바위 올라가면 참 키도 안 찹니다. 여러분, 주암산 딱 쳐보면 배바위에서도 내가 예배드리는 거 막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거기 가서 음량 이런 거 다 해갖고 막 소리 다 나는 거 있거든요. 주암산 수양가 딱 치면 막 배바위도 주암산 해갖고 해나게 있는데, 그런데 30년 동안 거기 올라온 사람이 30년 동안 내가, 여러분, 나는 거기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내 실력에는 올라가보면 3시간 좀 걸리거든요. 3시간 좀 걸리는데 짐도 많이 짊어지고 올라가요. 내가 뭐 앰프라든 이런 들고 올라가는데 3시간 좀 걸리는데,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3시간 올라가 금방 내려오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3시간 올라가 금방 내려오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시간 올라간 것만큼은 그래도 거기서 뭐 놀 게 아무도 없어. 할 게 아무도 없어. 거기는 찬양하고 기도 아니면 아무도 할 것 없어.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내려오거든요. 2시간 기도 내려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 알아요. 가면 막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래. 같이 예배드리고 한 번, 2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나 혼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기도는요, 일꾼은 일당을 전제로 합니다. 일했는데 일당을 못 받으면 소송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전제로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뭘 전제로 하죠? 응답을 전제로 해요. 기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다면 응답 받았으면요, 안 가야 됩니다. 응답을 전제로 해요. 응답 받았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치료
끝나면 병원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가기 싫어요. 절대 가기 싫어요. 병원 가기 싫어요. 안 가요. 절대로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간 겁니다. 기도를 목적으로 갔으면, 응답되었으면 안 가는 겁니다. 올라가 보세요.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요즘은 가면 한 2시간 4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단축돼서 지금 계속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에서 2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려오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 지난 주간에는 내가 어디를 갔냐 하면은 저 와룡산에 갔거든요. 와룡산에 갔는데 깨구리순데 와룡산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갔어요. 15분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는 사람이 이리 왔어 이리 샀노? 하면서 뭐하노? 뭐 자꾸 전부 다 뭐 크게 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 거기는 할 수가 없더라고. 여기는 꼭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기도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와룡산은 할 수가 없더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웃기게 봐버리고 막 쳐다보고 있고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럼 나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요. 그 올라갈 여기가 없는데 요즘 뭐지 코로나 IMF니까 코로나 IMF 시간 간혹 낼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여러분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번제단에는 재물을 낳지 않으면 응답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배바위 올라가지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 현금 놔주고 갔는데 하나도 없더라. 내가 올라가서 다 봐도 없더라니까요. 번제물은 절대로 응답이 오면 번제물 위에 내리잖아요. 아무리 외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치도 내리지 않는데 재물이 내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내림으로 정말로 응답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렇구나. 그냥 맨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위에 불을 내리구나. 응답의 불을 내리구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도 괜찮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콩나물 신앙과 콩나무 신앙. 자, 첫 번째로요. 뼈대 줄기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콩나무는 뼈대가 없다. 그렇죠? 줄기는 있어 보이냐? 부러지는 줄기도 아니죠. 자, 두 번째.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분별하는 사람 되자. 판단은 하나님 몫이고 분별은 나의 몫이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본전으로 올라오지 말고 100배로 올라라. 절대 콩나무는 100배 될 겁니다. 콩나물 하나에서 콩나물 한 개밖에 안 돼요. 콩나물 2개 안 되죠. 콩나물도 어째 쌍둥이 있는지 모르겠다. 쌍둥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 콩나물이. 절대 네 번째 볼까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콩나물은 팡에서 자라지만 콩나무는 들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온갖 바람을 다 맞아도 이런 코로나 IMF 엄청나게 타고 와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섣달 금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음력으로 한 살씩 더 먹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해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모두가 다 적적함으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온 사랑하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발걸음 진짜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기까지 저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담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 되지 않냐고 분별하는 사람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본전으로 올라오지 않고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고아도 앞길을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신 바람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현금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뒤에서 저 앞으로 쭉 움직이면서요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선물 드리려고 카드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게 해보니까 아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떳떳한 그릇 들 때 너무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래 도시니까 있으니까 다 한 사람이 하나씩만 좀 드리세요. 네.